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집에 가셔서 하시고, 예,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다시 오시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보통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를 당기고 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가 깊고 넓고 폭넓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레위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하여 보리라 라고 결심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결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들어가면 참 재밌죠. 천지창조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무슨 소설 읽듯이 지나갑니다. 클라이막스는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모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데, 이게 출애굽기가 20장에 슬렁슬렁 넘어가면 조금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갑자기 장막을 만든다는 둥, 뭐를 재고 규빗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러다가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제사가 어떻고 뭐 각을 뜨고 뭐 문둥병 나면 어떻고 이런 규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참 힘들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 우리가 성경 읽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통과하고 나면 출애굽 위에 모세 홍해에서 한번 빠져 죽고, 잘 빠져나오면은 성막에 제사 지내다 한번 죽고, 어떻게 다 빠져나오면은 이제는 백성 숫자 세다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수기 7장에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그 뒤로는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당혹스러운 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들, 정결의 규례들은 사실 우리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의 문화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들 법칙대로 따르자면 돼지고기 더 이상 먹지 못하죠. 규례대로 따지자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지금 우리 문화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읽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말씀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율법의 그 긴 논의들을 이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성경에 남겨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레위기를 강의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레위기를 천천히 뜯어보면 구석구석에 마치 그 퍼즐처럼 막 흩어져 있는데 그 퍼즐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 마지막에 툭 튀어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또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서 왜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정말 우리가 자꾸 공부해보고 읽어보고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각종 제사와 규례를 담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당혹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딱 읽다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레위기 18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줍니다. 그냥 규례들을 쭉 설명해 놓은 법령처럼 보이면 이 레위기가 정말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텐데, 레위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규례집이 있는데 쭉 읽다가 나는 1대 대통령 이승만이니라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안 보거든요.
헌법에 그런 게 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규례 지배는 중간중간에 왜 자꾸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 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율법과 복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주권과 그 속에 있는 핵심적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백성이 그 율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제대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우리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면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며 그 여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경계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에 만연한 가증한 행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에 만연한 가증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금지 목록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가나안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의 목록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이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쫓아내심으로 심판을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그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배우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토록 경계했어야만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말씀에 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2달여 전에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까지 와서 율법을 받고 있지만 사실 불과 2달 전이면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지배 속에서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짐작이나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단 말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기간은 불과 36년에 불과합니다. 36년의 지배를 받고 그로부터 100년이 다 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에서 일본의 흔적들을 다 못 지워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땅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의 익숙함이라든지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겠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얼마나 빨리 잊어먹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지금 동안 40몇 년이 넘은 동안 매일 아침에 세수를 해왔지만 제 눈앞에서 세숫대에 물이 갈라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내 눈앞에 세숫대에 물만 갈라져도 기적이다 할 텐데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속에 인간의 죄의 그 뿌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젖어들었던 이방의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주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토록 장황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세세콜콜한 것까지 집에 무슨 흙이
문둥병이나 희게 되면은 그거 며칠 보내고 파내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 집인데 놔두면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거기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세세콜콜 말씀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더 깊이 각인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느끼는 것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조차 얼마나 쉽게 넘어지던가요.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근신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군대요,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는 훨씬 더 큰 정결함과 그런 경계와 의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그리고 집요할 정도로 율법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 앞에 너무도 쉽게 범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율법이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졌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율법들이 있죠. 수많은 규례와 규정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법규들이 있죠. 수많은 법규들이 있는데 그 법규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법 같은 경우는 정직한 사회라든지 이런 범죄 같은 법에는 그런 것이 있고요. 교통법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죠. 안전하게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교통법규의 지향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향점인가?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입니다.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의 19장 2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44절, 45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이 핵심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 말씀과 11장 2절,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반복되는 수많은 규례들 속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 보았을 때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이민족들과 수많은 대적자들을 능히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것이 무엇이며 그 구별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들과 그 민족들과 전투하고 섞이게 될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야말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복과 은혜의 근원임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구별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공? 저는 정말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도대체 너는 주일날 교회도 가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보다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넌 그렇게 잘 되냐? 라는 말을 듣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 성북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너는 뭐가 좀 다르다는 말을 듣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 안 되잖아요.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데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말 들어야지. 나 교회 다녀 그랬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장황하게 거룩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근원적인 질문 하나가 또 남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뭐 이런 경건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경건과 비슷한 뭐 어떤 것입니까? 수염도 좀 기르고 옷도 남들보다 좀 길고 유행도 좀 벗어나 이러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신앙 선배 한 사람의 글을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19세기의 영국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거룩, 우리나라 말로 책이 두 권으로 출판사가 달라서 제목이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에서는 거룩이라고 번역이 됐고 CLC에서는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 두 개가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인데 거기서 이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고 그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쉽게 정리하면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나와 너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맺는 수평적인 관계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 이게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한 번씩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읽읍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 성경 읽으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예배합시다는 말을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들었을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몇 번이나 하든 말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기초가 어렵습니다. 기초가 어려워요. 편법은요, 누구나 다 익힙니다. 아이들에게 정석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편법으로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면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편법이죠. 정석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예습을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난 뒤 5분 안에 복습을 하고 집에 와서 문제를 풀고 노트에 정리한다. 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편법은 무엇입니까?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열심을 다하면 된다. 벼락치기죠. 누구나 다 아는 만고불변의 진리요. 모든 사람이 쓰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기초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가 명확할 때에 우리들은 바른 길을 훨씬 더 쉽고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에도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명확하게 된 기초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배우려면 진정으로 바르게 거룩하려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됨이 우리가 그냥 전체를 한 번에 보면 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 때로는 사랑의 형태로, 때로는 인자의 형태로, 때로는 공의의 형태로, 때로는 슬픔의 형태로, 때로는 분노의 형태로 흩어져서 마치 이야기를 다 찢어놓고 이해할 수 있듯이 성경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들이 군데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고 습득해 갈수록 그런 마치 퍼즐이 끼워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라일이 말한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의 성품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한 것은요, 성도가 몇 명 줄어든다 이게 아닙니다. 인구가 역전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심각하죠.
그러나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 훨씬 이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성도들이 비치용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들고 교회 오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그 재미없는 선생님 말씀 어쨌든지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과 공부 5분에 간식 40분 먹는 그때부터 위기는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 성경의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더 이상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 시점이 다가온 그때부터가 사실 진정한 위기였던 것이죠. 지금 보여주는 모든 현상들은 사실 그때부터 쌓여 있었던 일들이 퇴적되고 누적돼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이게 위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왜 이 위기가 해결이 안 될까요? 결과를 원인인 줄 알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갖다 대도 조금 괜찮아지는 하다가 그 프로그램 사라지면 다시 깔아앉아 버리고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그 행사가 사라지면 또 사라져 또 쑥 꺼져 버리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거룩함을 우리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그 빛을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어둠인데 그 빛을 싫어하여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어둠이죠. 어둠은 빛이 오면은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죄의 어둠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힘들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어두울 때는 방이 깨끗한 줄 알았다가 빛이 조금씩 들어오면 구석구석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 전까지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골적으로 내 심령을 비춰버리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더러워진 내 방을 치우든지 아니면 불을 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지혜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악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때로는 긴 말보다 짧은 한 구절이 더 강력하죠. 사도 바울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어떻느니. 악은 설명할 것도 분석할 것도 없이 모든 모양이라도 남겨두거나 서서히 버리라도 아니라 버려버려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울 것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악함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팍함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악랄함을 어떻게 저렇게도 변화가 없을까라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어쩌면 우리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싶은 것과 듣기 싫은 거로 구별해서 취사 선택하는 모습도 우리들에게 혹시 있지 않는가요? 많은 분들이 세상도 악하고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낫다라고 위로하는데요. 물론 세상보다 교회가 낫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과 생명은 적정선이 없거든요. 죽음과 생명은 적정선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마지막 호흡이 끝까지 남아있어서 쉬운 말로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숨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생각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접점이요. 죽음과 생명은 너무 멉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악함과 교회가 그래도 낫다란 이 거리가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교회가 낫지 라고 위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기준점에 두고 내가 이만큼 와 있네, 내가 좀 더 낫지, 이쪽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저 앞에 있고 아직 내가 저기서 이만큼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것이 경건과 거룩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저 옆에 두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꾸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날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많은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저기 보니까 바알을 섬겨도 복을 받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알 정도에 봐줄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니까 저 멀리 있어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자꾸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점을 하나님 말씀 저 끝에 두고 우리의 삶을 그것을 향해서 살아냄을 통하여 자꾸자꾸 다가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그 성품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라헬이 말했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거룩인가 동시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습관, 성품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조금 더 추가해 말씀하면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삶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과 다를 때 그게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걸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의 정체와 본 모습을 숨기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사회를 전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마음에 품었고 그 복음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풀어봤던 삶이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은 점점 성도들이 살기 힘들어져야 합니다. 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워져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게으르고 나태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과 달리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편하게 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머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지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고요. 사람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람 때문에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렇게 사는 제 눈물 뒤에서 웃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바보 취급당하면서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에 다가가고 내 권리도 포기하고 참고 인내하며 혹 나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혹 나의 이런 낮아짐과 그 손해를 통해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생각으로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두 장에 걸쳤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약해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요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윤리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둥과 같은 한마디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라디오와 휴대폰과 TV를 통해서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요. 주일 성소가 예전만큼 강화되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국의 좋은 교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호세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데 희한하게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의 진이라든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책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말씀의 기근도 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기근이 말씀 자체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기근이 아닐지는, 먹다가 지쳐서 이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닐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 100년 전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던 분들, 하나같이 다 무식한 분들이었습니다. 글도 못 읽고 말씀 한글 성경 아무리 갖다 줘도 읽을지 몰라서 주일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주는 말씀 그 한 절 받으면 외우고 또 외워서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던 분들. 지금으로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목사님 말이 진리인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들은 삶이 있었습니다. 개떡 같은 진리일지라도 철떡같이 믿고 용맹하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황금 같은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고 풍성한 믿음의 꼴을 먹으면서 빈약한 실천으로 인해 말씀과 복음이 이 세상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못한 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라. 성품이 아닙니다.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행동의 요청입니다. 우리 진주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못하지만 넌 따라해라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성북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성북교회가 구별되어야 진주 땅이 구별되고 그렇게 거룩은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고 내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전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그런 결실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데 언제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세파들 속에서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결심하여 그렇게 살아냈을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역사들이 우리 성북교회를 통해서 이 진주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넓고 깊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